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웃는 겁니다. 나는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나는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날 비웃어버리면 어때요? 그러면 당황스럽고 그리고 수치심도 느끼고 자존감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뭘 얘기해도 상대방이 날 비웃어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면은 그 관계가 이제 깨지게 되죠.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하면 안 되겠구나. 심지어는 그게 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투게 되죠. 내 말이 우스워? 내가 우습게 보여? 이러면서 이제 다투게 됩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을 존중합니다. 비웃지 않겠습니다. 잘 보세요. 얼굴 보고 비웃지 않는다 했으니까. 서로 비웃지 않고 이게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창세기 18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돼요. 세 사람이 아브라함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얼마나 반갑고 귀한 손님인지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99세인데 달려나가 그들을 마중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상쾌하신 후에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곡식과 그리고 엉킨 젖, 요즘 말하면 치즈죠. 치즈하고 우유하고 그리고 뭘 잡냐면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칫날 뭘 잘 잡냐 하면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요. 그럼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를 잡으면 몇 명이 먹느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족 공동체에서 양을 한 마리 잡거나 염소를 잡으면 한 20-30명 먹습니다. 적게는 20인 정도, 그죠? 양 한 마리 잡으면 크잖아요. 그러면 송아지를 잡으면 어땠을까요? 송아지는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요? 네? 한 50명, 60명 먹겠죠, 그죠? 네. 기름진 좋은 송아지, 제일로 좋은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내가 받은 선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받은 선물,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세 분의 우리 귀한 주님들, 우리 손님들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 그 선물은 뭐냐면 이 잔치에서 상쾌해지신 후에, 마음이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시고 그리고 만족하신 후에 그리고 가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거를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빗대서 이제 비유해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은혜라는 게 여러분들 저랑 이제 식사 약속을 했어요. 제 목사님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은데 식사 대접 한번 하시죠. 그래서 식사 대접하러 약속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오랜만에 식사 대접하니까 내가 제일로 맛있는 소갈비를 사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소갈비집에 갔어. 그래갖고 목사님 소갈비 많이 드세요 해가지고 3인분을 시켜줬어. 저는 혼자 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리고 소갈비를 굽는데 제가 젓가락으로 깨짝깨짝 하면서 아유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콜레스테롤 높은데 깨짝깨짝거리고 안 먹으면 어때요? 그러면은 은혜가 안 되죠. 그런데 목사님 한 3인분이면 될 거야 하고 3인분 시켰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그날은 또 걸신이고 들렸는지 맛있다고 왜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3인분 먹고 3인분 더 추가를 했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그러면 은혜 받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 목사님 엄청 많이 먹으시고 내가 뿌듯한 거예요. 한 번 사는 거.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3명이 왔는데 뭘 잡았어요? 60인분의 소를 잡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귀한 손님이면. 그죠? 기쁜 마음. 그게 기쁨인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해서
제일 좋은 송아지 잡아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사람이 누구를 찾냐면 사라를 찾는 거예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을 장막에 있던 장막 문 어귀에서 사라가 들었습니다. 엿듣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그리고 나서 사라가 하는 말이 내가 노쇠하고 우리 남편이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왜 웃었느냐, 왜 비웃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사라가 하는 말이 저 안 비웃었는데요, 저 안 웃었는데요,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저는요 이 사라의 심정을요 10분 이해합니다. 왜냐? 저도 저렇게 거짓말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어느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동아리에 들어가서 3월 지나고 4월쯤 되니까 뭘 하냐면은 신고식을 한대요. 동아리에서 서클에서 신고식을 한대요. 저는 신고식이 환영식인 줄 알았어요. 신고식이 뭔지 몰랐죠. 그래서 저녁 몇 시까지 학교로 오라는 거예요. 서클룸으로, 동아리 방으로. 그래 동아리 방에 갔더니 이제 선배들이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신고식이라는 것을 1박 2일로 하는 거예요. 저는 환영식인 줄 알았더니 이게 환영식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군기 잡는 날이었어요. 몰랐죠.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전순정 권사님, 제가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그러면 어제는 안 멋있다는 얘기네요. 엎드려 뻗쳐 이러는 거예요. 예? 멋있습니다. 그러면 어제는 안 멋있었냐? 엎드려 뻗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전순정 권사님, 이거 모양이 어때요? 둥그래요? 이건 네모네요. 네모네요. 이거 둥그래요? 네모네요? 아, 제가 네모네라고 그랬잖아요. 엎드려 뻗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또 한 바퀴 돌아. 그러고 나서 전순정 권사님, 이거 동그래요? 네모네요? 네모네요. 이게 동그랗지 어떻게 네모네요? 또 엎드려 뻗쳐. 야, 말도 안 되는 온갖 저기를 가지고 계속 걸고 그래서 계속 엎드려 뻗쳐. 원상복교 아시죠? 머리로 박는 거. 원상복교, 푸시업 50회, 100회, 와, 새벽 1시, 2시가 넘어가는데 온몸에 땀을 쫙 빠진 거예요. 야, 마음에서는요, 야, 이건 뭐냐면, 이제 뛰쳐나가냐, 안 뛰쳐나가느냐 해서 이 신고식을 버텨야 그 서클 내 멤버가 되는 거예요. 뛰쳐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뛰쳐나가면 이제 아웃인 거예요. 야, 그냥 막 온갖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이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게 뭔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데 이게 신고식이 막내 들어온 1학년들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윗 선배들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바로 윗기수도. 그러니까 이 윗기수가 하는데 한 명의 선배가 저는 엎드려 뻗쳐 하고 있는데 한 선배가 대답을 했는데 웃긴 대답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웃긴 대답을 한 거예요. 하도 하니까 이제 새벽 되니까 정신이 다 나간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웃긴 대답을 하는 바람 저도 모르게 웃었어. 팍 하고 웃었어. 그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그랬더니 그 귀합을 주던 선배가 하는 말이 누가 웃었어? 그러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네가 웃었어?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어? 안 웃었습니다. 저한테 네가 웃었어? 뭐라 그랬을까요? 안 웃었습니다. 왜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나서 사라의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왜 웃었냐? 하니까 예, 저는 안 웃었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죠. 두려우니까. 아니다. 네가 나를 비웃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비웃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 받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 안에서 우리가 비웃지 않고 은혜 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상쾌하게 해드리는 것이 나에게 은혜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은혜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리면 하늘의 은혜의 복이 하늘로부터 펄펄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모습이 대조가 됐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 하면서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늘의 기적을 보고 하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웃는 자가 아니라 은혜 받는 자 되시고 하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상쾌하게 해드리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 아한테 한번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비웃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사라는 비웃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라는 뭐로 들었냐면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내가 한다고? 내 힘으로 애를 낳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데 하나님께 능히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능히 못할 일이 무슨 일이 있겠느냐 하는데 사라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낳는다고? 내 힘으로 된다고? 하면서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잣대를 옮겨야 됩니다. 나중심적인 신앙이 되면요 비웃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중심 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중보기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앙에도요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뭐예요? 취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테니스 친다, 뭐 운동한다고 할 때 아마추어는 뭐 취미로 하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죠.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그건 취미니까. 프로는 어때요? 프로는 그게 생계입니다. 안 하면 굶어요. 그잖아요. 프로야구 선수가 나 오늘 야구하기 싫어서 야구 안 해.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뭘 먹고 살려고? 그죠? 신앙의 프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잣대가 취미는 내 중심이지만 프로는 구단주 중심이어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 있어서 하나님에 맞춰서 하나님이 마음이 상쾌해지도록 내가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신앙이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가는 그 경계의 전환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겉사람과 속사람 늘 투정을 해. 네. 그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배부른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누가 보이느냐?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취미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옆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나만 보이니까. 나만 내 배고픈 것만 채우면 되니까. 옆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비웃어버리지.
그러나 내 마음이 채워져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배부른 자는 이웃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웃을 비웃는 게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내가 도와주고 섬기는 사랑의 손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냐? 우리 사이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 그들이 심판을 받느냐?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 약자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자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 약한 자들의 그 불합리한 고통 속에서의 그 부르짖음을 하며 들으셨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퇴폐적이고 쾌락주의의 부패한 사회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 영혼들을 구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혹시요, 하나님 심판하시다가 혹시 그 안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도 같이 다 심판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의인이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아, 그래요, 하나님?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근데 혹시 또 50명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하나님 죄송한데, 하나님, 그러면은 50명에서 5을 뺀 45명이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럼 5명 때문에 심판하실 건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45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지? 또 그러셔요. 아브라함이 또 있다가, 근데 하나님, 죄송한데요, 40명 있으면 어떡할까요? 40명? 그래요. 하나님께서 40명? 그러면 내가 심판하지 않지. 그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10명까지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의인이 10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지.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더 내려가지 않고 조용히 돌아갑니다.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을까? 그 당시 유대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최소의 공동체의 단위는 10명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하나의 최소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대한감리의 감리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그 교회 교인이 교족부에 12명인가 13명인가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만약에 5명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기도처예요. 기도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온 가족 다 교족부 15명 이걸 채워야 돼. 12명 채워야 돼.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소의 공동체의 구성원은 10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교회에서 회당에 모여서 집회를 할 때 몇 명이 모여야 집회를 하느냐? 10명 이상 모여야 집회를 합니다. 10명이 안 모이면 그날은 공치는 날이에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천주교회는 3명 이상 모여야 미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2-3사람은 있어야 미사가 되는 거예요. 혼자 오면 안 해요. 그러나 개신교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무도 없어도 목사 혼자 예배를 드려. 왜요? 그곳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구조의 생각이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최소의 공동체 단위 10명이야. 적어도 10명은 있어야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연천군이 변화되려고 하면 우리 연천군의 의인 10명은 있어야 연천군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프로 신앙이긴 한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맨 처음에 몇 명을 물어봤어요? 50명. 그 다음에요? 45명. 그 다음에요? 40명. 그 다음에요? 30명. 그 다음에요? 20명. 그 다음에 10명. 몇 번 물어봤어요? 몇 번 기도했어요? 6번. 전 여기에 너무 아쉬운 거. 왜? 한 번 더 기도해서 7번을 채웠으면, 예? 7번을 채웠으면, 하나님, 그러면 한 명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지 않으셨을까?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의 상식과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관습에서 열이면 되겠지 했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으로는요, 형편으로는요, 여건으로는요, 이제 끝났어. 더 못 살 수가 없어. 이제 포기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드는 상황이더라도 한 번 더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구원은 내 모든 건 내려놓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내 숨이 턱턱 막힐 때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난 끝났구나.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한 번 더 주님께 매달리자. 아멘. 우리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매달려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프로 중에 프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바라보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비웃지 말고, 그죠? 은혜 받은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 안에서 늘 하나님 마음 상쾌하도록 해드리는 위대한 성도 되셔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기적과 하늘의 권능을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